구약성경 1277페이지 아모스서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두 부분을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이 두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영적으로 더 어두웠고 더 일찍 나라가 망했죠.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태어나기는 유다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도 아닌 아모스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시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선지자조차도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시대, 여로보암 왕 2세 때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한 30년쯤 전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아주 최고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제일 좋았어요. 영토도 제일 넓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상태였어요. 어떤 면에서의 악한 상태였냐면 사회적인 정의, 사회적인 공의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껏 착취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라셨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아닌 사람을 선지자로 삼으셔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치게 하셨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이 아모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겠죠. 게다가 유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 그런 말은 저 유다에 가서나 해.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런 소리를 해? 듣기 싫어. 그런 식으로 아모스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앞부분을 보면 특별히 여성들에 대해서 좀 아주 신랄한 그런 예언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원문에 보면 들으라는 말로 시작돼요. 들으라,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으라 이 말로 시작되는 유명한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그 마음을 선지자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바산의 암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산이라는 곳은 오늘날 말로는 골란고원이라고 하죠. 이 골란고원은 아주 높은 지대예요. 그리고 거기에 풀이 아주 잘 납니다. 그래서 골란고원은 지금도 아주 유명한 목초지로 유명한데, 과거에는 이것을 바산 땅이다 이렇게 불렀고, 그렇게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많은 가축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바산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 소고기가 그렇게 유명했거든요. 그 바산에서 키우는 좋은 목장에서 자라는 그 소고기가 아주 그 유명한, 우리 한국 사람들 하면은 한국에서는 강원도, 횡성, 한우 이런 표현이 있죠. 각각의 지방마다 무슨 특산물이 있잖아요. 바산에서는 이 아주 소고기가 특산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바산의 암소 이런 표현은요, 사마리아, 특히 그 북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귀족계층, 그 귀족계층의 여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강남의 졸부 부인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져서 소고기를 좀 사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느냐? 이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포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자, 이 여인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온갖 사치스러운 생활을 다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남편에게 어이 남편 가서 술 좀 사와. 나 좀 술 좀 마시게. 나 요새 기분이 좀 안 좋아. 술 마시고 나 기분 좀 좋게 할래.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이루어지면 그 사회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이런 사회는 망하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수순이에요. 정확한 수순인데 성경에 보면 여성들의 이런 모습이 여기는 아주 현숙하지 못한 여성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반대의 모습이 기록된 구절이 있죠.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 31장, 잠언의 마지막 장이죠. 거기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이 잠언서 31장 30절과 아모스서 4장 1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비교가 느껴집니까?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 사회에 이렇게 혼탁한 모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발하는 이유는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돌이키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결국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데 누가 쳐들어와? 라고 자만하고 있던 그 시절에 바로 아수리가 침략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언이 12절과 13절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만큼 기쁜 순간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이 가장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만난다는 그 표현은 그런 기쁨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가장 무서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 때, 또 아이들을 무슨 잘못으로부터 좀 잘못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옛날에 고등학교 교실에 급훈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우리 때는 무슨 성실, 인내 그런 걸 걸어 놨는데 어느 학교에는 엄마가 보고 있다. 이렇게 적어 놨다 그러죠. 학생들에게. 그것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말은 특별히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순간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우상숭배에 열심을 내고 이 세상에 쾌락에 빠져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한마디로 정의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 그렇게 불리우죠.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회적인 불의를 미워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사회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돕고 또 무언가 있는 자는 그 가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지켜보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모스서의 말씀 같이